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숨에 그 우편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리야와 마아세아여 그 좌편에 선자는 버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머술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라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시아야와 그리다와 아샤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초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해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다 같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런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각자의 처소로 그들이 원래 있었던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7월 1일 레위기 23장에 보면 7월 1일은 여호와의 성일이라 그날에 온 나라 전역에 나팔을 불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은 나팔절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부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7월 1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력을 쓰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9월 말도 되고 어떨 때는 10월 초도 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일을 새해 뉴 이얼로 삼아서 그들은 즐깁니다. 이 특별한 의미가 담긴 7월 첫째 날에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바로 성문 앞 수문 앞 광장에서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일제히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책을 펴서 우리에게 읽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항상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 살게 했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를
아래쪽에는 학사 겸 제사장 혹은 제사자 겸 학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학사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올르십니까? 예, 학사. 여러분들 자녀 미국에서 대학 나오면 학사 학위 받으면 뭘 받습니까? BA를 받죠. 그죠? BA를 받습니다. 혹시 적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배울 학자 선비사자를 쓰다 보니까 마치 학문하는 사람 그런 의미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the scribe, 이 scribe란 것은 쓴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the scribe 하면 번역이 신약 성경에는 서기관이라 되어 있습니다. 문서를 기록하는, 특별히 일반 문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양 껍질을 말려서 그리고 잘 무두질해서 아주 얇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정성을 다해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써 필사하던 사람들, 바로 그들을 가리켜서 서기관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놓으니까 이거 뭐 정부 관료 조직의 서기관인가, 사무관 위의 서기관인가, 아니면 동석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데 바로 the scribe, 뭘 쓰는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써서 그렇게 두루마리로 말아서 사람들에게 건네주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서기관 혹은 the scribe,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학사란 말이 또 하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보여주세요, 빨리 화면. The teacher of the law, 율법 선생 혹은 율법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율법 선생, 율법사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무슨 뜻인지 모르고 기계적으로 그냥 뺏겨서 둘둘 말아서 쌓아놓고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뺏겼을 때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써야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이 서기관들은 반드시 이 기록된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자세히 연구하고 그 의미를 아는 학자여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동안 굉장히 성경 필사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는 이전에 한번 그런 운동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또 일부 교회에서는 여전히 성경 필사를 굉장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글자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뻔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집중하지 않다 보면 어느 사이 단어가 갑자기 바뀌기도 하고 뒤에 받침이 빠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깜빡 졸다 보면 갑자기 2절을 뛰어넘어서 3절, 4절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필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목욕 제기하고 그리고 그 당시 법으로 써다가 한자가 틀려지면 그 전체를 찢어버리고 또다시 그렇게 필사하는 것을 그들의 일생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에스라는 바로 서기관이요 율법학자였습니다.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구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책을 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수천, 수만 명이 광장 앞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이 두루마리 책을 주르르륵 펴니다. 그렇게 펼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일어섭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일어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왜 백성들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펴서 들었을 때에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까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이 잠시 서 있고 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이 새벽이었는데, 이때 이 새벽이란 것은 아마도 아침 7시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아침 7시부터 정오까지, 오전까지, 낮 12시까지 5시간 이상을 말씀을 읽는 동안 그들도 함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말씀을 설교 전에 읽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들고 함께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 8장에 있는 8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직접 말씀한 것 같은 그러한 경외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도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합시다 해도 좋지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요. 사람이 몸은 일어서지만 그 마음이,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 일어섬은 거짓일 것입니다. 비록 앉아있지만 아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친히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말씀하는 것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주여 사모합니다. 그 마음이 굉장히 귀하죠. 물론 또 항상 좋은 내용은 반드시 그것을 담는 좋은 형식이란 그릇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어쨌든 간 오늘 백성들의 이 아름다운 자세를 봅니다. 마치 하나님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같은 그런 경외함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이 귀한 자세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진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고넬료입니다. 저지난주에 제가 사도행전 10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건하심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바로 이 고넬료, 우리 미국식으로 말하면 커넬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백부장입니다. 로마 시민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에서 파견 나와서 유대 지역에 살면서 유대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나도 저 사람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서 구제의 힘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들려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베드로를 보낼 것인데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대해라. 지금 바로 옆 동네에 있다. 그래서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베드로를 모셔오죠. 베드로가 왔을 때에 사도행전 10장 34절에 33절에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누구 앞에 지금 서 있다고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을 앞에 모셔두고 있는 자세로 대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귀해서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온,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 앞에서 말씀을 전한 것 같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이와 같은 자세로 받으십니까? 또 하나 좋은 신뢰가 있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밝힌 바대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나 있습니다. 자, 빨리빨리 띄워주세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울을 이렇게 비하합니다. 저희 말이, 그의 편지들은, 바울의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지만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몹시 약하고 그 말이 시원치 않다. 말이 시원치 않다는 건 뭐겠습니까? 말이 어눌하고 때로는 버벅거리기도 하고, 뭐 말하는데 자꾸 말이 입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그래 정말 바짝 신경 쓰지 않으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아주 어설픈 바로 화수를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시원치 않은 말솜씨로 더듬더듬 버벅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받았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마치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씀한 같은 그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앞에서 설교하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조금 서툴고 화술이 답답할지라도 그것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집중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말씀이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말씀 받는 자세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들을 때에, 아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 눈으로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습니까? 말씀의 은혜는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경외의 마음과 항상 비례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목회자인 저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전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똑바로 들리지 않았을 때는 일단은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을 섞어 넣거나 제가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을 저의 잘못도 큽니다. 그러나 문제는, 또 한 분의 문제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왔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온갖 세상적인 염려, 근심, 즐거움, 세상적인 즐거움들, 세상적인 이슈들, 그런 것들이 가득 쌓여 있어 갖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을 주셔도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아니라 내가 말씀의 판단자가 되어서 오늘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아멘, 내 마음에 걸리면 리젝트, 그런 마음으로 서면 절대로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여러분들 판단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말씀을 경청하며 말씀을 받는 그러한 종의 모습을 여러분 가지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참 제가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 성도들 일찍 예배 시간 훨씬 일찍 주일날 오시는 것을 제가 보는데 전부 다 밑에서 이거 하기 바쁘세요. 정말요, 죄송하지만 교제는요 얼마든지 식사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조용히 기도하든지, 그런 경건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결단코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중건이 끝나자마자, 성 재건이 끝나자마자 얼마 후에 예루살렘 광장으로 모였고 그들이 왜 제일 먼저 한 것이 학사 에스라,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요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라고 요청했고 그 말씀을 받을 때 다 일어섰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가슴을 치며 울었을까? 왜 제일 먼저 그들이 했던 것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했을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시작하면서 외친 말씀이 있지요. 느헤미야 2장 17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어서 왜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들의 조상이 예루살렘 성벽을 약하게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유다 나라가 약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정벌한 바벨론이 강대하기 때문입니까? 그 어떤 것도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예루살렘이 그리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무너졌고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서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는 말은 뭐겠습니까? 아무리 성을 번듯하게 지어도 그 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통치함 없이 이전과 똑같이 성은 멀쩡하게 새로 지었더라도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옛날 방식 그대로 산다면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 멋지게 잘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있을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들이 기억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나서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겠나이다. 이게 진짜 회복입니다.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숫자적인 부흥도 중요하죠.
그러나 말씀 앞에 진실되게 만남 없이, 그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처복종시킴 없이 결코 어떤 부흥도 어떠한 회복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시간 가까이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의 좌우편에 섰던 우리가 참 이름을 발음하기도 힘든 여러 수명의 레위인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좌우로 흩어져 갖고 바로 백성들 사이사이에서 에스라가 선포하고 읽어준 그 말씀들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풀어 해석하며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을 해석했다 한데, 이 말이요,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translate, 번역했다 하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interpret, 해석했다, 말씀의 뜻을 풀어주었다 하는 의미도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make sense예요. 자, 첫 번째, 번역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내려주시고, 그 당시 에스라가 읽어준 성경책은 히브리어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포로에서 돌아와서 시간이 한참 지난 수십 년이 흐르면서 유다 자손들은 아람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어의 사촌은 그 당시 그 지역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주어도 그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여기에서 갓 태어났거나 아니면 여기 건너와서 완전히 태어났거나 한국에서 갓난쟁이로 와서 태어났던 우리 2세들은 어느 정도는 한국말 이해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한국말로 선포하면 그들이 잘 언더스탠딩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트랜슬레이션을 해줘야죠. 통역을 해줘야죠. 그래서 히브리어에 능통한 레위인들이 백성들 곳곳에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 앞에서 바로 그 말씀의 의미를 트랜슬레이트,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로 말씀이 들리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우리가 쓰는 이 개역 한글판, 이 개역 한글판은 이 원조가 약 110년 전에 번역됐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조선 말기이기 때문에, 대한제국 시기이기 때문에 한자가 거의 통용되던 시절에 번역된 성경이다 보니까 한자 표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창세기 32장에 보면 개동시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게 뭘까? 옆에 한자로 제가 썼기 때문에 한자를 아시는 분은 금방 눈치를 챌 수도 있습니다만, 한글 세대는 저게 까막눈입니다. 10개자의 동력동자 떼시자, 개동시, 동력, 바로 동쪽에 해가 떠오를 때. 이렇게 풀어주지 않으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 그냥 넘어간다고요. 또 하나, 칠면석척, 칠면조인가? 어디에 놓을까요, 여러분들? 레위기 11장에 나와요. 정결규례에 놓습니다. 먹지 못하는 짐승이에요. 칠면석척, 7칠자 얼굴면자, 수시로 얼굴이 바뀌는, 그리고 척자, 석자는 다 도마뱀 척자, 도마뱀 석자입니다. 파충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수시로 얼굴이 색깔이 여러 가지로 자유자죠. 나무 색깔에 의해서 바뀌는 파충류가 뭡니까? 뭐예요? 카멜레온. 카멜레온을 한자 의미로 번역하다 보니까
얼굴이 자유자재로 색깔이 바뀌는 리저드 도마뱀이다 해서 칠면척석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거 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도 분명히 읽었을 것인데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성경은요 사실 너무 한자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한 5년 전부터 성경에 놓는 우리 똑같습니다. 뭐 인이라 하신이라 가라사에 똑같은데 정말 도무지 우리가 사전을 찾아도 요즘에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어려운 한자 한 만 군데를 조금 더 쉽게 번역한 그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많이 쓰는 개역 개정판이죠. 보니까 요즘 제가 성경을 같이 이렇게 통독 이렇게 교독을 할 때 보니까 개역 개정판을 갖고 읽는 성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젊은 세대를 위해서 아니 우리 성도들 다수를 위해서 한번 고려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리지 않으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해석해 주었다는 의미죠. 말씀의 의미를 원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의미를 뜻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드러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그들이 어떡합니까? 느헤미야 8장 9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하는지라?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확 열리면서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그 말씀이 자신을 비추는데 얼마나 그동안 죄 가운데 거했던지 숨은 죄들이 드러나면서 부끄러움이 드러나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친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에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터치하니까 그들이 울며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밝게 비춰주시면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게 되고 그럴 때에 그 우리의 심령 속에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보여주실까요?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가라사대 미련하고 쓴 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여기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까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39권 모든 성경에 쓰여진 바 자기에 관한 것,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과 그 메시아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할 것과 그가 영광 받으심과 그를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베푸실 그 약속된 모든 말씀들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을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동안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그들은 말씀을 많이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읽고 완전히 머릿속에 다 암송했지만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창세로부터 말라기까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로 말미암는 구원의 내용으로 충만한 것이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성경을 해석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땠다고요?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내 심령에 꽂히면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비추면서 내 안에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나면서 울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한국교회는 특별히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경험하면서 성령님을 많이 은사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단이고,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은 예수님이 분명히 소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에 항상 쓰시는 표현이 진리의 영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진리의 영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조명해 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활짝 열어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오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제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친히 말씀을 같은 그러한 감동과 그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끼어짐과 그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이 온전히 활활 타오름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모든 의심의 얼음들이 다 녹아지고 온전히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언제든지 일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러한 진리의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이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엎드릴 때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진리에 계신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내 귀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어느 순간에 주변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친히 내 앞에 서서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감동에 사로잡혀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런 은혜를 매 시간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